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유언장처럼 남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마지막 서신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현재 온 그 전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망라해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다 통틀어서 전 시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전 인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범우주적으로 하나도 빠짐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의 얘기들, 지혜로운 말씀들 많이 들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 왜 엄히 명하는 거죠? 지금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임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놓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그냥 눈을 치켜뜨고, 그리고는 정말 정색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누가 몰라서 그러나요?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말씀 전하라. 다 알잖아요. 그냥 뭐 입에 걸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몰라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디모데가 몰라서요. 아마도 디모데는 많은 목회 활동 속에 바빴을 거예요. 그가 일단 나이가 어렸습니다. 연소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 많고 확신 많은 사람들을 그는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모든 목회 상황이 항상 어떻게 보면 도전 일색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치켜뜨고 정색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힘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우리가 봐서, 사람들이 봐서 이거는 참 말씀 전하기 좋은 기회다, 아니면 말씀 전하기 힘들겠다 라고 판단하는 이 모든 판단과 분별의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다고 할 정도로,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예외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안으로 웅크러들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나누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결속력이에요. 공동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까닭은 이것 때문에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깊이 교통하고 그분의 복음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길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천년 만년 그냥 나하고 같이 있자.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원심력이에요.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 함께 있었냐?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해서 그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아우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우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요는 뭐였죠? 권능의 역사를 받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회개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현장을 그들이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쭉쭉쭉쭉 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단물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집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려고만 했지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으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돌을 맞아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됐어요.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초토화됐어요. 예. 와, 그런 일이 있네요, 여러분. 예.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예.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차게 흩어지는 거,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진작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8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8장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원하셨던 거예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명만 가지고 존재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 그것은 원심력을 가지고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 같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디모데는 미처 이러한 복음 증거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알고 있고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난 준비가 덜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놓고 후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을, 그런 분들에게 뭐를 해요?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교육하는 것은 믿는 이에게, 전파하는 것은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은 교회 안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다 시켜서 그래서 보낸다가 아니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조정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래서 때로 보면 선교사님들도 잘 준비돼서 가면 좋다, 그 말씀 맞아요. 그것은 준비되는 거는 이 평생, 일생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어느 얼마간의 훈련, 그거 유익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평생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냄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껴요.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께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귀부터 막아버리잖아요. 자기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으로 뭐로 바빠요. 자기들 나름으로 뭔가 전문가라 그러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죠? 일단은 발사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발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말기암이었다. 말기암으로 1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급기야는 물도 못 드시고 음식물도 못 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같이 나왔어요. 지금은 공깃밥 하나를 뚝딱 해서 다 드시는. 그럼 이제 피드백이 올 거예요. 에이, 그거 오진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약이 잘 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올 수 있어요.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조정하는 거죠. 내가 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더라도 일단은 먼저 바깥을 향하여 포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을 향하여 포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전신갑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 아머에 완벽하게 무장될 수 있는 것, 그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무슨 신발을 제조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예리한 그런 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뭘 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뭘 하면 돼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먼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맨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2절, 그 위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뒤에서 이 인간 세계를 조정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악의 영들, 그 기득권의 세력들, 자기들의 야망과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러한 그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것들을 정의라고 말하고, 그러한 것들에 또 속아 넘어가 있는, 미디어에 심취되어 있고, 그러한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기만당하고 있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단지 보이고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세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떤 도둑이 도서관에 침입을 해서 우리 대학생 그 청년의 지갑을 훔쳤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불과 몇천 원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한 청춘들의 민낯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도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자기들의 그런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비로 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목줄을 채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데모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지 않으면 그들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먼저 나가서 포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론을 보고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포문을 열어야 되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거 중보기도 할 때마다 이 구절은 항상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가 다 동원되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칭칭칭칭 감겼잖아요. 거기 뭐 김도 파래도 뭐 다 있잖아요. 멸치부터 시작해서 새우 다 있잖아요.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모든 형태의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고통스럽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육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끌어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처럼 힘써야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힘써야 되는 일이 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걱정됩니까? 던졌습니다. 포문을 열었습니다. 피드백이 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와 만유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앞과 뒤에서, 좌우 위아래에서 여러분들을 호위해서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가정행전 이런 것도 할 때도요, 패밀리 타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비록 서툴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어색할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피드백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자꾸만 안으로 모이려고 하고 안에서 뭘 하려고 하고, 그죠? 멋있는 가정은요, 안에 들어가니까 섬기더라고요. 바깥에서는 호령을 하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섬겨요. 저는 그 모모한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모한 그 영화 배우, 그 근육질의 그 마초남이라 그러잖아요. 그 배우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인한테 구박받고, 심부름 하라 그러면 심부름하고, 심부름 해놓으면 또 타박 듣고, 이러는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남성다움을 봤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누구를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멋있는 분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시스템과 세상의 잘못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교회 안에서 정말 어린 양 예수와 같이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